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야 진짜 이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뭐 그 사람의 나이나 아니면은 몸무게를 알면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진짜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찐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그 사람을 정말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한국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 사람 속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를 잘 하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를 하고 또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잘 알면은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뭘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옛날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자식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되면은 네 호적 파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정말 그 부모 마음이 호적을 파기 위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내 마음을 알아서 잘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묵상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그 성경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참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성경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돌아오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본질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높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그런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위치시지만은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은 그 위치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제 비운다는 그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은 이 불교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공이고,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걸 비워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 마음을 비워놓기 위해서 비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이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비워서 어떻게 비웠냐? 우리 비워서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그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이 칼을 잡은 어떤 그 용맹한 군인도 아니고, 또 높은 왕자에 앉으신 그런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자기를 비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그러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왜 자기를 비워야 되냐 하면은, 자기를 비워야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온전히 이 땅에 그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은 자기를 비워내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이 자기로 꽉 차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에는 주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다른 사람의 걸 이해를 하려면은 자기를 비워내야만,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야만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먼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그 자리를 빼앗아서 뺏긴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의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모습은 뭐냐면 낮아진 모습으로 아주 낮은 참 인간의 아기의 몸을 입고 그리고 말구유로 마구간의 말구유로 그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들을 달아서 죽이는 가장 흉악스러운 형틀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죄인들이 달리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무덤 속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에다가 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우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의 나무를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낮은 자리로 그렇게 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낮아지는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이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이 같은 그러한 그 맥락에 있는 마음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굴하게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복종할 수 있는데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미덕입니다. 미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어디까지 복종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뭐 복종만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도 참 그 십자가에까지 복종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종하기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아지고 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높아지기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높아지는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냐 하면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타락을 가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높아지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뭐 일반 연예인 스타나 뭐 그 스타가 뭐 스스로 타락하는 게 스타라는데 그 높아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도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뭐 바닥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바닥에 있으면 뭐 있어도 되죠.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 높이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9절에 보면은 뭐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께서는 뭐 낮아지고 내려오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그 말구 위로 오시고 그리고 또 말구 위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찬송가 80장에도 찬송해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하면 실제로 오셔서 낮아진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그 주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80장 찬송가 가사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고 무덤까지 낮아진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비우고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왜 11절에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그게 복종하고자 할 그 마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뭐 세상은 바쁘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또 호적을 한다고 그런 바쁜 시기였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이 뭐 그때보다 더 바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걸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진정한 우리가 성탄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해서 또 우리를 비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화려한 어떤 왕궁이나 아니면은 뭐 화려한 호텔이나 하다못해 여관의 그 자리도 없어서 그 목자들이 이 양을 치는 그 마구간에 있는 그 말구유, 그 말바통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의 심령이 어떤 뭐 세상에 참 그 화려한 어떤 그 왕궁 같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뭐 화려한 호텔이나 뭐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마치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마구간에 있는 그러한 말구유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이 그 말구유가 비어진 말구유에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뭐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뭐 말구유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 놓으면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내 처지가 이렇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 처지는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의 심령이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것을 반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안 돼도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정말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자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열어서 주님께서 오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비워진 마음이고 비워진 심령이고 그리고 겸손한 심령이고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참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워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대림절 셋째 기간을 보내고 또 주님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서 온전히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